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버나움은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 성읍에 신약에서만 언급되어져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곳은 신약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그러한 곳이었고 세관이 있었던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세리 마태를 이곳 가버나움 세관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백부장의 종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알아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유해 주셨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이러한 치유한 사건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치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또한 생명의 떡과 관하여 많은 광화와 많은 말씀들을 이 가버나움 사람들 그리고 이 가버나움 성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교훈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은 이상하리만큼 회개하고 있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구약의 소돔 땅과 비교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기적을 소돔 땅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 사람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돔 땅보다 더 악한 도시, 소돔 땅보다 더 죄악이 풍성했던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땅 가버나움에서 유독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땅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기적들과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은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관입니다. 군인입니다.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비유대인들, 그 비유대인 군사들을 모집하여서 쉽게 말하면 용병을 꾸려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병으로 인하여서 용병들로 하여금 그 마을의 고을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특별히 세관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 도시는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 이 군대의 임무는 아주 중요한 임무였고 또 가버나움으로 들어오는 관세를 받는 세무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군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직할 부대, 그러한 부대에 껴긴 한 파견 부대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부하를 100여 명 정도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군으로 말하자면 중대장과 비슷한 직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군의 중대장보다는 훨씬 더 큰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에게 종이 있는데 그냥 종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종이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엔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존경과 인간애를 담고 있는 말로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말이 바로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종이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가 지금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상황의 긴박성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이 종의 생사가 위독할 것 하고 한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에 동일하게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이 종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백부장,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종의 옆에 앉아서 그 죽음을 지금 지켜보면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하여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 장로들과 백부장이라는 이 직책 사이에 서로 부탁을 들어주는 그러한 사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인이었고 어찌됐든 지배하는 주둔 군대의 장교요 군인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싫어하고 거부했던 부류가 바로 이러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장로들이 앞장서서 이 이방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을 위하여서 그의 청을 듣고 심부름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특이한 것은 이 유대 장로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던 이가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 나와서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인정한 사람은 백부장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백부장을 위하여서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이러한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록 이 사람은 우리의 식민지로서 우리를 식민지로 파견되어져 있는 군인이지만 로마 군인이지만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이러한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이러한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여질래야 섞여질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증오하고 그들은 서로 미워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러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왜 유대 장로들은 이렇게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 그것도 간절히 그 백부장의 청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하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듬어 살펴본다면 이 장로들이 하는 행동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장로들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를 먼저 사랑해 주어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 백부장, 이 사람을 우리가 선하게 대해 주는 것 옳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사랑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즉 지금 이 유대 장로들은 죄인들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백부장의 종을 사랑하여서 이 종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슴 아픈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백부장의 종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 선대하는 것 옳지 않습니까? 오로지 이 유대 장로들의 관심은 백부장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자기들을 선대해 주었던 그 백부장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우리에게 선한 이야기를, 선하게 우리를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말하는 합당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었고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만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사랑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고, 죄인들의 사랑의 기준이 바로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선대하겠다라는 기준으로 지금 이 유대 장로들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 백부장은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은 그의 종을 엔티모스 했다라고 했습니다. 소중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 유대 장로들처럼 이러한 죄인의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진정 우리가 드려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때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풀어 주시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이미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고, 내게 무엇을 주셨을 때만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은 죄인들의 사랑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잘해주고 선대해주고, 나에게 잘 못해주거나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본척 만척 해버리는 그런 사랑, 별 의미 없이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랑, 혹시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고, 그렇게 십자가의 그 사랑, 모든 것을 쏟아주셨던 그 사랑,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종의 아픔을 지켜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사랑, 과연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과연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백부장 종에게 은혜를 베풀러 그 길을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러 가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시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자신의 또 다른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게 합니다. 백부장이 친구들의 입을 통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나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퀴리에.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선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인 백부장에게 있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지휘관, 그 지휘관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향하여서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이야기를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부장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가 가서 그의 부탁대로 고쳐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고 합당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같은 본문 안에서 합당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합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두 단어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측면, 전혀 다른 평가가 주변 사람들과 당사자인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합당하다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백부장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합당치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은혜를 갈망하기는 하지만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새롭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칭찬, 이 평가는 참으로 보기 드문 칭찬입니다. 아주 극찬의 칭찬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극찬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칭찬을 받게끔 백부장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누구는 그 소문을 그냥 소문으로 흘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 소문을 통하여 은혜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에 파견된 군인으로 유대 땅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진리에 대한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듣든지 자기의 목마름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습니다. 몸에 뭐가 좋다, 뭐가 좋더라라고 할 때에도 별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누군가가 건강을 잃게 되어지거나 건강을 다치게 되어지면 모든 건강에 좋은 정보들을 수집하려고 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눈에 뜨이고 귀에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당시 이곳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백부장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가버나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버나움은 소돔 땅보다도 더 저주의 땅, 더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그렇게 상징되었던 땅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백부장만이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허기와 목마름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 꾸준히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 집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종,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은 노예입니다. 그냥 소유물에 불과한 물건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쓰다가 죽으면 버리면 그만인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인데 이러한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으로 볼 때에 그렇게 애달파하거나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내면 속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 종이라도 인간이기에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부하이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구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소자라고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예수님과 똑같이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작은 소자를 귀중히 여기는 일. 백부장은 바로 이 소자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칭찬의 비결은 첫 번째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였다라는 것과 소자에게 사랑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이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로마 군인 장교가 지배하에 있는 이 식민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비를 들여서 그것도 회당을 지어 줬다.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기꺼이 유대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물질의 헌신을 말합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유대인을 사랑하여 자신의 물질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나도라고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즉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군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의 특징은 부하가 움직이지 상관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군대의 지휘관이 직접 뛰어다닌다면 그 군대는 이미 전쟁에서 패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리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라 할지라도 상관이 진격하라라고 명령하면 진격해야 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기 싫어도 오라 하면 가야 하고, 군인에게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곧 상관의 말은 명령이요 복종으로 끝나야 합니다. 백부장의 나도라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천지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될 것을 내가 압니다. 다시 말해서 그와 그의 모든 집은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미 완전한 준비를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백부장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백부장의 상관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종의 아픔을 통하여서 이제는 헤롯에게 내가 잘린다 할지라도, 내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겠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사람의 질서 아래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내 종의 병을 고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가버나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더 악해지고 더 악한 세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 극악한 가버나움 땅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장로들로부터 합당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극진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극찬하셨던 백부장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 신앙을 소유한 자인가?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난